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갈릴리입니다. 광야와 갈릴리, 이 두 곳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복음이신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대단하게 이렇게 먼저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냐? 광야와 갈릴리, 이 두 곳을 이제 배경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어떤 곳이죠? 광야, 황무지입니다. 광야 황무지, 메마른 장소, 궁핍한 장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메마른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네, 없다 또는 어렵다,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광야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돌 같은데 이제 가라앉아서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독사도 있고,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의 장소,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주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여기 티링의 주처럼요, 갈릴리 주 이렇게 됩니다. 그 갈릴리 주가 이제 배경인데, 이스라엘의 아무래도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그 북쪽 지방입니다. 아수르는 아니요, 위에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인 수도 예루살렘 쪽은 좀 안전했고요, 위에 갈릴리 쪽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락되기도 했고요, 어려움도 당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던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이고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좀 이렇게 보듬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 이제 수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갈릴리 변방에 매일 그렇게 당하고 또 뭐 이방 민족하고 그렇게 뭐 혼혈도 되고, 쟤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약간은 이제 관로밖에 내어놓는, 아주 무시하고 아주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사람들이 꺼리는 곳, 또는 약간의 무시를 당하는 곳, 소외된 곳, 억눌리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점에서 배경이 한 곳은 광야입니다. 어려운 곳, 없는 곳, 궁핍한 곳, 광야고요. 또 한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상처가 있는 곳이고 억눌린 곳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북쪽의 갈릴리에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 광야와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거기 광야와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발마르에 살아갑니다. 여기 독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광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 없죠. 궁핍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늘 근심 같은 것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늘 매일매일 무슨 일인가가 벌어져요. 근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고민이 되고 우리를 억누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갈릴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나갑니다마는 여전히 때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잡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때, 너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 라고 그런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 수치심,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우리를 억누릅니다. 갈릴리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지도 않고요. 늘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거의 짐들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유혹도 늘 다가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깥에서 그리고 내 안쪽에서 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갈릴리, 오늘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메마른 땅인 광야가 오히려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것을 많이 보면 광야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 억눌려 있었기에, 어두움에 빠져 있었기에, 많은 상처가 있기에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되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광야와 갈릴리,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우리를 여전히 억누르는 일들이 있는 광야와 갈릴리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와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그 광야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 광야에서부터 준비됩니다.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준비해야 될까요?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서막이죠, 서막. 네, 혹시 밤을 세워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종종 세워봤습니다. 밤을요. 밤을 세워보면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만 동이 트기 바로 전에 느낌이 옵니다. 해가 뜨진 않았지만 곧 날이 새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광야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직 해가 뜬 건 아닙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와, 뭔가가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곧 새벽이 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이스라엘 북부 광야에서 메뚜기와 돌에 붙어있는 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짐승 털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 아니면 돌에 있는 꿀 먹고요.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고 물 있으면 그냥 물 좀 이렇게 시냇물 떠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조금 우리의 사회 상식이나 통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겠죠. 근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물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존댓말로 점잖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약간 사투리를 써가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회개하라, 바꿔라, 돌이켜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뭔가를 메시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럼 들으려면 일단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가서 외칠 것이지 아무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 광야, 사막, 돌밭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저러고 있나?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은요, 우리 아들은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솔직한 보통 반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자 왔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막 외치는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정말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다더라. 우리 구경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바이마르 계신 분께 베를린 저기 어느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다더라. 우리 오늘 다 같이 구경 한번 가보자 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바쁜데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들 생업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보러 왔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외치는 이 사람의 소리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정말로 광야에서 주께서 하실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될 만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광야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는요, 갈릴리에서는 하나님 일이 갈릴리에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준비되었다면 갈릴리에서는 하나님 일이 나타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주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뭔가 곧 새벽이, 새날이 올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옵니다. 새날이 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Der Anfang des Evangeliums von Jesus Christus dem Sohn Gottes.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디드신 곳은 북쪽 갈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곳이고요, 조금 소외된 곳이고 많이 사람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그런 약간의 무시라든지 그런 무시를 당하고 소외된 지역, 그 전체적인 지방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눌려 있고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수도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인기 있고 명망 있고 사람들이 볼만한, 많이 그런 관심을 끌만한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신 것이죠. 억눌린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 일인지, 얼마나 놀라웠던 일인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스라엘인데요, 왜 이방이라고 합니까? 그만큼 관로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거든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간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다 이제 너희들을 관로 밖에 내놓고 너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였지만 거의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소외된 땅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억눌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억눌려 있고 소망이 없고 그런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발을 디디시자, 그곳에 들어가시자 그곳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때가 갈릴리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목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 더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냥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보여주실 그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억눌렸던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실 분이 여기 오십니다. 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끌려간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억눌려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의 억누름이란, 세상의 그 압박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나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조바심을 나게 하고, 야, 니들 거기 가는 길이 죽을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가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그 넓은 길로 다시 이끌게 합니다. 그러나
억눌렸던 자들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경쟁, 잘남, 물질, 비교,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 철옹성 같습니다. 철옹성 같은 세상의 교만과 그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부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실 분이 여기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실 분이 여기에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내 메마른 광야, 그러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처 많고 억눌린 땅 갈릴리, 소외된 땅 갈릴리,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광야를 살아가고 갈릴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렵고 근심과 억누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Es ist schon angebrochen,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그런 어두움에 억눌린 채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앉아있거나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말과 이 사회 분위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골의 주제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포스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사슬이 풀려져 있고요. 그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렇다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또 학교 가서는 또 생활할 때는 그냥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이제 그곳에 이미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일이 그곳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바이마르 교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생활의 그런 삶의 장소와 학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더 이상 메마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제 더 이상 메마른 곳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메마른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오히려 성경에서는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가 꽃이 피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물이 솟아나고 거기가 낙원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갈릴리는 더 이상 억눌리고 소외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거의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를 지금 듣습니다. 1장 15절 말씀인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 중에 보일 만한 곳에 있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 갈릴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복음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품에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회개는 방향 전환, 믿음은 신뢰, 주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아니면 또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등을 쥐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또 돌아서야만 됩니다. 아니,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주님 품에 우리는 뛰어듭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조금 이제 상황을 보거나 분위기를 보지 않고 이미 주님 품에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빡빡합니다. 여전히 고민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참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예.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유명한 일이 우리에겐 좀처럼 유명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좀처럼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재편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이마르가 다른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네, 나를 완전 환영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중심을 맞추는 학교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예루살렘 주에 편입된 건 아닙니다.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갈릴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기에 우리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변화되었고 또 변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복음의 선포가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될 것이다.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동의하니가 아닙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걸 어떡하겠습니까? 시작되는데 꼭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된 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약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군요. 복음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군요. 복음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약하든 강하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하라. 돌리라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 끌려갑니다. 어둠의 권세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좋아서 쫓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습관들 이제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버려야 됩니다. 네, 좀 죄악된 그런 습관들, 어둠의 뿌리를 내고 있는 습관들은 이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주저함, 뒤로 물러섬, 걱정, 근심, 억울함, 분노,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어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그런 억누름을 주신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냐, 그곳에서 우리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해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 내 모든 것을 던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돌아섰습니다. 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뿌리를 내고 있는 습관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잘못된 세상에 관 그런 가치관에서는 우리가 과감히 이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뛰어들었듯이 우리도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생명의 강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 것입니다. 아니,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듣고 이제 등을 돌리며,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나쁜 것들을 끊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며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여기 지금 우리에게 들립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세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복음의 선포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 정말 날마다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군요. 네, 과감히 끊어내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끌려갔습니다만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남을 미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세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크라운이 이제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제 끊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며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고 깊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